특별히 이제 계시록 오늘 세 번째 21장, 22장 한 세 번째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이 계시록에서 새로운 걸 배우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에서 새로운 것을 배우면 이단이 될 가능성이 많다. 이 물이라는 것은 이 저수지의 물은 저수지에서 생기나요? 다 위에서 흘러내려오나요? 다 위에서 흘러내려오는 것이 다 모인 거죠. 그러면 성경 66권, 그러니까 맨 마지막 66권째 해당되는 계시록의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의 내용이 이렇게 저렇게 반영되어 나온다. 어떻게 보면 모르는 말씀을 새롭게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 부분에서 말씀한 것을 뭐다? 총정리하신다. 아멘. 예, 총정리입니다. 총정리. 그러니까 이런 게 있었는데 이걸 잊었네. 이걸 되찾고 확인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만 하나님은 그 말씀을 잊지 않고 다 이루신다. 사람이 그러잖아요. 약속을 거하게 했다가 상대방이 약속한 걸 잊어버리니까 제가 잊어버리니까 안 지켜도 되지. 그렇게 삐뚤은 마음을 가지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오늘 몇 군데 말씀을 보는 가운데 오늘 뭐 다 말씀을 드리진 못하겠습니다만은 첫 번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여기 나는 알파와 오메가,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시고 또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나 여호와 하나님 성부께서 말씀하시나 동일한데 그 이유는 바로 동등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서 동등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 알파는 헬라어의 첫 번째 단어입니다. 오메가는 마지막 단어. 히브리어에는 알렙타우라고 합니다. 알렙타우라고 얘기하는데요. 처음 알파와 오메가를 또 다른 말로 한 것이 처음과 마지막입니다. 자, 그러면 어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면 중간은 뭐예요? 하나님은 빠지는 겁니까? 하나님은 시작하신 것을 진행하셔서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부터 말씀한 내용이 최종적으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두 종류의 물이 나옵니다. 1장에는 안 좋은 물이 나오고요. 2장에는 좋은 물이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린 1장의 안 좋은 물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이 그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1장 2절에는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흑암이 깊음 위에. 그러니까 이 깊은 물이죠. 거기에 이제 그 흑암의 세계가 있는 것처럼 암시가 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는 이 물은 정복돼야 될 물이죠. 극복돼야 될 물이죠. 왜? 어둠의 세계를 우리에게 상징하는 그런 역할을 하니까 자, 우리가 계시록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죽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둠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대낮같이 밝습니다. 이 모든 게 다 극복이 되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게 됐습니까? 그것은 바로 어둠의 세계, 사탄의 세계, 어둠의 조장자, 죄의 조장자인 사탄과 그의 세력을 완전히 척결해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넣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에는 이제 이러한 부정적인 뉘앙스의 물, 나쁜 물, 죄악의 물, 그 죄악의 물을 가장 대표할 수 있는 게 바다입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 저는 바다 우리 온 가족은 바다를 좋아하는데 이게 새하늘과 새 땅에 바다가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살아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물리적인 바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죄악의 바다 사탄의 세계를 가르치는 겁니다. 아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 있잖아요. 예? 그것도 바다예요. 그러니깐 이 죄악의 세상이 완전히 떠났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계시록에 언급된 이 물은 좋은 물밖에 없습니다. 생명수의 물이죠. 이 생명수의 물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와 생활과 새 땅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한없이 끝없이 마시게 되죠. 마시게 되죠. 그러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일까 하는 것인데요. 특별히 일단 7장 17절 계시록 7장 17 절에 이와 관련된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화면에 아마 준비됐을 겁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같이 읽을까요?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예 보십시오.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자, 목자가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는 모습은 시편 23 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는도다. 비록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계속 목자가 인도하시시 생명샘으로 인도받아서 그 생명샘을 마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생명의 활동이 생명의 에너지가 생명의 열매와 결실이 풍성하게 되죠. 그게 바로 22장 1절 이하에 언급된 생명수의 강물이 흐르고 그 강 좌우에 유일하게 나무가 있는데 생명나무만 있죠. 생명나무가 그 물을 받아서 열매를 어마어마하게 맺죠. 그것은 새하늘과 새 땅에 가는 우리들이 누리게 될 생명의 풍성함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그려주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누리게 될 생명을 얘기하면서도 또 우리가 풍성하게 맺게 될 생명의 열매를 그려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는 이 생명수라고 그럴 때 그 중심에 있는 게 무엇일까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에덴 동산 에덴산에서 물이 흘러내려서 에덴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 물이 온 세계 네 강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퍼지는데 생활과 세탁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가장 중요한 이 생명의 원칙이 뭐냐면요. 바로 여기서 주시겠다고 하는 생명수의 중심에는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뭐라고요?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는 성령. 그게 성령의 생명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자, 22장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2장 17 절에 성령과 신부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고 오라. 신부는 교회죠. 교회가 성령과 하나이죠. 우리만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에 참여하고 생명수의 선물을 받아 한없이 끝없이 생명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이제 다시 역으로 추적해서 특별히 이 말씀을 기록한 저자가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성령에 대해서 말씀할 때마다 대부분의 경우에 물을 사용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 샘물을 먹는 자는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중에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셔야 갈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물 먹고 나면 한 20 분에서 운동할 때는 20분 정도밖에 안 되고요. 운동 안 할 때는 좀 시간이 더 가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면 갈증을 느껴요. 그래서 물을 또 마셔야 돼요. 이 갈증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살았다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물이 필요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님 백성에게 한없이 끝없이 공급이 되어서 갈증, 고갈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여기서는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됐어요. 그 물을 성령의 물을 마시고 마심으로 영생해서 이 더 큰 영생으로 그러니까는 이미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사실 영생의 절정에 도달하는 거죠. 변화된 몸, 부활한 몸을 가지고 영생의 이 고지에서 출발해 가지고 그 고지에서 더 높이 나가는 거예요. 거기 중심에 성령님이 계시다. 성령님이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서는 예수님이 아주 분명하게 성령 그가 주시고자 하는 물이 성령임을 아주 명확하게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됐죠. 자, 어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 선물로 십자가 은택의 결과로 우리에게 생수의 강을 주신다는 강, 생수의 강. 이게 이 포타모입니다. 포타모이라는 게 중학교 때도 우리 세계사 배우고 고등학교 세계사 배우고 그런데 이 메소포타미아라는 포타미아가 뭐냐면요. 이 메소는 가운데 타미야는 강 가운데에 그래서 강 가운데에 있는 땅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입니다. 강 가운데에 있는 땅이니까 강이 두 개라는 얘기죠. 하나는 유프라데스고 하나는 티그리스고. 그런데 생수의 강이 이게 냇가가 아니라 샛강이 아니라 골짜기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아니라 철철철철 넘쳐나는 생수의 강이 우리에게서 흘러나오는 이거는 신자가 받게 될 풍성한 성령을 가르치게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을 받았죠. 그런데 이 성령은 구원의 첫 열매입니다. 어떻게 보면 생명의 첫 열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생명의 첫 열매는 우리가 생명의 열매를 계속 추수해서 맨 마지막에 생명의 마지막 추수를 기대하는 것이죠. 그럼 성령께서 생명의 첫 열매 혹은 구원의 첫 열매라고 하면 구원의 첫 열매로 성령이 주셔서 신자로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성령을 한없이 끝없이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요. 그 순간으로부터는
상시 성령 충만입니다. 상시 성령 충만. 지금은 성령 충만이 그 유효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24 시간도 안 돼요. 계속 충전을 해야 됩니다. 계속 충전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때는 상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그거를 가르쳐서 바울 서신이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기를 "처음은 땅의 사람이요 그다음은 하늘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처음은 땅의 사람이에요. 아담을 흙으로 빚었잖아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이 다 땅의 사람이에요. 근데 나중은 하늘의 사람이라 그러는데 하늘의 사람의 원조가 누구죠? 예수님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땅의 사람인 우리를 영원히 하늘의 사람으로 바꾸는 거죠. 그 예수님처럼 만드는 거죠. 근데 그럼 땅을 버리고 하늘로 가는 게 아니라 하늘이 이 땅으로 내려오는 거죠. 예? 그게 계시록에서 얘기하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근데 이것을 또 다른 각도에서 말씀하기를 첫사람은 생령이나 둘째 사람은 살리는 영이라고 하였고 예수님을 가르쳐 살리는 영은 생명을 주시는 성령이라고 하였고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받아 우리가 마지막 날에 어떻게 되냐면요. 성령 받은 몸이 됩니다. 성령 받은 몸. 그래서 이걸 갖춰서 신령한 몸. 24 시간 성령 충만한 몸이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그때는 우리의 생각도 감정도 행동도 삶도 늘 성령 충만했던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살고 움직이고 그렇게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이 늘 성령에서 출발하고 계속 성령으로 나가는 거죠. 뭐 내적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어서 이걸 할까 말까 하는 고민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고민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나타낼까 하는 그런 쪽으로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몸이라는 것은 몸이 지금 현재는 예수 생명을 가지지 못했지만 그때 예수 생명을 가져서 예수 생명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없이 끝없이 생명의 열매가 나타나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만든 세계를 즐기는 것으로 또 하나님이 만든 사람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으로 나타나죠. 그것을 가르쳐서 계시록 22장에서 생명수의 강 좌우에 있는 생명나무가 달마다 12종류의 열매를 맺는 거로 표현한 겁니다. 그게 우리가 누리는 생명이면서 우리가 믿는 열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르쳐서 다중 이미지 하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가르치고 의미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자, 여기에 참여해야 됩니까? 참여 안 해도 됩니까? 예, 참여해야 되죠.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노릇이죠. 시작을 했는데 끝을 봐야 되잖아요. 달리기를 시작해 가지고 '낙오할 거야.'라고 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죠. 반드시 이겨야 되죠. 자,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예, 이기는 자는이란 말이에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 이게 이것들을 상속받으리니 그런 뜻입니다. 이것들을 상속받으리니. 그럼 이것들에 해당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물론 큰 틀로 얘기하면 새하늘과 새 땅이고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이죠. 거기에 대표가 뭐가 있습니까? 생명수의 선물이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게, 특별히 요한서신은 사도 요한이 쓴 글들, 요한 1 서, 2 서, 3 서가 있고 또 요한복음이 있고 요한계시록이 있는데요. 놀라운 것은 요한계시록이 이제 그가 쓴 마지막 책인데, 요한복음에서도 요한 1 서에서도 2 서에서도 놀랍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항상 오직 한 분 예수님에게만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오직 예수님에게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신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신자에게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요한 서신에만, 요한의 글에만 나오는 아주 독특한 점이에요. 그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됨과 우리의 하나님 자식됨이,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엄청나게 수지 맞는다는 거죠. 예? 신나는 거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계시록에 와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게요,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그들이 마침내 예수님처럼 된다. 아멘. 그들이 마침내 예수님처럼 된다. 그게 바로 아까 말씀을 시작하면서,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될 것은 우리가 그를 친히 볼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입혀 주시는 거죠. 우리 육신에 입혀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100% 예수님과 똑같은 피조물 차원에서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님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식이지만 자식의 성품 또 자식의 행위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아들의 인격, 아들의 성품, 아들의 행위, 아들의 말, 아들의 사상, 이게 다 하나입니다. 신분과 성품과 행위가 이 셋이 하나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따로, 행동 따로, 말 따로, 이렇게 전부 다 따로 국밥던데 다 따로 가요. 이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입게 될 때, 그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완전한, 예수님처럼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렇게 될 때 비로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요, 이 하나님의 구약에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씀을 사용할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로에게 한 말이 "이스라엘 백성은 나의 장자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다윗 왕조에 왕이 계승을 하는 자들에게 왕이 계승식을 할 때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때 가서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 이루어질 때 우리가 부활을 입으면서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했던 그대로 모든 신자들에게 말씀을 하는데, 그건 무슨 뜻이냐면요, 그때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왕으로서 통치하게 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왕을 통치하게 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2장 5절 한번 보십시다. 22장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왕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구약에서 이 왕을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비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아직 아들이 덜 됐어요. 예수님 다 닮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역사 담았는데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돼서 이제 새롭게 된 세계에서 태어나는 새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영원히 아들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의 나라에서 통치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다 누가 상속받는다고요? 이기는 자들이. 아멘. 누구요? 이기는 자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7 교회의 사자들을 통해서 각 교회에 말씀하실 때마다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에베소, 서머나, 뭐 두아디라, 뭐 등등 이 교회 맨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말할 때 항상 끝부분에 이기는 자에게는 7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약속한 내용이 사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게 될 계시록 21장 22장에 언급된 내용들입니다. 그냥 뭐 주마간산격으로 간단히 보겠습니다. 2장 7절 보시죠. 2장 7절입니다. 2장 7절. 에베소 교회의 말씀 마지막 부분입니다. 대부분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그냥 성경 읽으시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낙원은 에덴 동산을 상기시켜 주면서 그 에덴 동산의 복원이 아니라 에덴 동산보다 더 위대하고 영원하고 더 광대한 새하늘과 새 땅을 가르칩니다. 예. 누구에게? 그걸 누리게 한다고? 이기는 자에게. 자, 2장 11절 보시죠. 서머나 교회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을 받는 자와 받지 않는 자. 이 예수님이 재림하면 세계가 딱 둘로 나눠집니다. 기억합시다. 세계가 딱 둘로 나눠집니다. 둘째 사망을 받는 사람이 던져지는 곳과 둘째 사망을 받지 않고 생명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얻는 자들이 들어가는 새하늘과 새 땅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지대는 없어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 사람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갑니다. 그거 안 들어간다는. 이기는 자가. 자, 버가모교에 말씀하신 거 들어보시죠. 2장 1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감추었던 만나야말로 영원한 생명의 떡이죠. 예수님으로부터 한없이 끝없이 생명을 누린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인으로서 거기에 참여하게 되죠. 그때 그들이 얻는 이름, 영원한 왕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들인 거죠. 예수님처럼. 물론 아들 속에는 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7절입니다. 26절입니다. 2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예. 뭐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죠. 이기는 자 곧 끝까지 예수님의 일, 사단을 이긴 예수님의 일을 붙들고 사는 자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만국을 다스리는 일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3 장으로 넘어가시죠. 3 장으로 넘어가셨어요. 5 절입니다. 3장 5 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는다. 자, 어떤 사람을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할 것인가 아니면 불못으로 던져 놓을까 할 때 제일 중요한 기준이 뭐죠? 생명책에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죠. 없으면은 여기 불못, 있으면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구분되는데 그들이 누굽니까? 이기는 자죠. 이기는 자. 자, 12절 보시겠습니다. 3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 말씀이요, 엄청난 말씀입니다. 이게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니까, 자, 성전에 기둥이 없이 성전이 됩니까 안 됩니까? 기둥이 없으면 성전 안 돼요. 우리 기둥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둥이 없으면 집이 안 돼요. 자, 그럼 보세요. 그런데 그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사실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성이라고 그래요. 성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 새 예루살렘, 그 새 예루살렘에 나의 이름 기록할, 이게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이 성전이고 하나님 백성이 성전이고, 새하늘과 새 땅 전체가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리면서 신나는 거죠. 신나는 거죠. 예? 죽을 만 나는 일은 거기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서는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참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는데, 자, 이런 은혜를 누가 누린다고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자는 이기는 자입니다. 아멘. 이단 교주가 이기는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 이긴 자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가 이기는 자입니다. 아멘. 이기는 자예요. 왜? 이긴 예수님을 붙잡고 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니까 사단과 싸워 이길 수밖에 없고, 죄와 싸워 이길 수밖에 없고, 탐욕과 싸워 이길 수밖에 없죠. 얻어 터지지 않습니다. 나가 자빠지지 않습니다. 자, 21절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21절 같이 읽어 볼까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러면 7 교회의 신자들을 가리켜 너희들은, 예수 믿는 너희들은,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성도들은 지는 자이다, 이기는 자이다. 뭐 전투에서 질 수도 있어요. 잠시 잠깐 짐승에게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공고를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들에게 사로잡혀서 쓰러지거나 넘어지거나 패하여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자, 그러면 8절 말씀 보시죠. 8절 제가 다 설명 안 하게, 왜냐하면 다음, 네, 이게 말씀드려야 될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다만 중요한 것은
이 7 절에 이기는 자가 신자인데 이기는 자는 8 절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게 중요합니다. 이기는 자는 8 절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 음행하는 자, 점술가, 우상 숭배자, 거짓말하는 모든 자, 이런 자들은 이기는 자가 아니라 지는 자예요. 이기는 자가 아니에요. 그럼 제일 중요한 게요. 왜 맨 앞에다가 두려워하는 자들이란 말을 붙였을까요? 이게 문장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8개 항목이 쭉 나열이 됐는데요. 8개 항목입니다. 거짓말하는 모든 자까지 두려워하는 자부터 거짓말하는 모든 자까지 이 8개 항이 딱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거짓말하는 모든 자가 맨 끝입니다. 근데 이거를 다 하나로 연결했는데 맨 앞에만 앞에 수식어 그 두려워하는 자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두려워하는 자들. 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어린 양 예수께서 말씀한 너희가 핍박을 당하리니 환난을 당하리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면 짐승의 밥이 됩니다. 두려워하면 용에게 놀라 자빠집니다. 두려워하면 정신을 잃어버려요. 누가 두려워하게 됩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두려워하죠. 믿지 않는 자들이 짐승에게 굴복하고 짐승의 표를 받고 섬겨야 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섬겨서는 안 되는 짐승을 섬기죠. 그래서 계속 모든 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뭐라 그랬죠? 이겼도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요한일서 5장입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은 이깁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우리가 믿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믿을 때 이겨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거죠. 두려움을 극복하죠. 염려를 극복하죠. 유혹을 극복하죠. 미혹을 극복하죠. 거짓을 극복하죠. 다 극복해요. 어디 가든지. 작은 승리에서 더 큰 승리로 넘어지지만 나가 자빠지지 않아요. 좌절도 있지만 사탄의 아지트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믿음이 이기는 것은 믿음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위대해서 그가 사탄과 싸워 이겼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다 이루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는 것은 말씀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붙잡고 가는 거지요. 그렇게 가면 그냥 가는 겁니까? 전쟁하면서 가는 겁니까? 전쟁하면서. 그러니까는 좀 힘든 건 있어요. 그러나 이기는 예수님의 핏공로로 이기는 쾌감이 있다. 쾌감이 있다. 계시록은 이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두려워하는 자들을 믿는 자들보다 앞에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이게 믿지 않는 데서 두려움이 나오니까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두려움에서 모든 게 다 출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몸은 죽이지만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칼로 몸을 죽일 수 있지만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국가를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세력자 권세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을 죽일 뿐만 아니라 영혼을 파멸에 던질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믿음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절대 믿음을 내려놓지 않죠. 쓰러지더라도 일어나고 내가 갑니다. 내가 갑니다. 이러한 길을
피를 흘리면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말씀했죠. "너희가 아직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아직 싸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피 흘려 싸우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이 순교의 피는 될지언정 패배의 피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싸움을 통해서 이 땅에서 간헐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통치에 참여하고 순교의 제물이 됨으로, 제물이 되는 순간 예수님의 천상 통치에 순교자로 참여하게 되는, 그래서 위에서 통치하고 아래에서 통치하고 이렇게 간헐적으로 가다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중단 없이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의, 모두가 하나님의 온전한 아들로 통치하게 된다. 그 세계에 들어갈래 들어가지 않을래?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곳인지 소개하기 전에 이걸 먼저 말씀하고 있어요. 자, 2절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준비한 것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리고 이제 9절에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 오너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려 하고, 10절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쫙 하는데 이 개봉박도 하기 전에 그 앞에 이거 상속받는 사람으로 살래? 아니면 거기에 관계없는 사람으로 살래? 결정하라는 거예요. 신자는 지는 자가 아닙니다. 이기는 자입니다. 넘어지더라도 피를 흘리더라도 이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기는 믿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이 신앙을 이 시대에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 마지막 찬양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40일 연속 기도하면서 또 금식하시는 분도 있고 개중에는 평상시보다 식사를 더 하고 더 세게 기도하시는 분도 있을 줄로 믿는데 특별히 다른 것보다도 이 치혜 권한에 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치혜 권한이 뭐라 그랬죠? 치유, 회복, 건강, 안식. 이게 이 국어 사전에도 없는 단어입니다. 우리 창신교에서 만든 단어인데요. 우리 이거 좀 대한민국 전체 좀 퍼뜨려 봅시다. 예? 치혜 권한의 복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직장에도 사회에도 교회에 가정에 넘치기를. 그런데 이 모든 게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원래는 그 앞에 진단, 처방, 복용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데 단어가 너무 길어지니까 외우지를 못합니다. 왜? 치유를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진단을 받아야 되죠. 또 처방을 받아야 되죠. 처방을 받고 이제 복용을 해야 되죠. 그래 치유가 되면 회복이 되고 회복되는 만큼 건강하고 건강하는 만큼 안식이 오는데 우리는 이 앞에 거는 다 아는 거로 전제하고 말씀의 진단, 또 말씀을 통해서 주는 하나님의 처방,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갈 때 치유가 시작되고 회복이 시작되고 건강이 시작되고 안식이 시작돼서 이 사이클로 돌아갈 때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의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살면서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을 질적으로 누리지 못하면 그 나라 그 땅의 주인공으로 내가 산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저는 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정말 행복하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죽을 맛 아닙니까? 예, 코로나 때문에 죽을 맛이지만 코로나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죽을 맛이 아니죠. 참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앞으로도 그런 은혜 주시기를 바라지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뭐 코로나가 들어와서 소멸되고, 일본은 어떻게 해서 그 뭐 한국보다 이 확진자가 준지 자기들은 원인도 모르는데, 학자들이 말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는 이 가벼운 증상 같은 것은 국가에서 개입을 안 해서 그냥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가 면역이 생겨서 그만큼 강해지는 거죠.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그냥 개나 소나 다 데려다가 주사 맞게 하니까, 이제 정말 인위적인, 하나님께서 원래 자연 방역 시스템으로 준 그런 부분이 작동하지 않는 부분도 아마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보는데요. 하나님께서 면역시켜 주시고, 또 이 모든 면역 가운데 이 말씀 면역이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것 때문에 믿음이 게을러지고 나태해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물론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둘로 갈라졌습니다. 물론 둘로 갈라진 것은 타락으로부터 둘로 갈라졌습니다마는, 이것이 구체화된 것이 예수님 오심으로부터 분명하게 됐습니다. 예수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그러면 지금 이 두 종류의 사람이 같이 살고 있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이게 둘로 갈라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7절은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걸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 그래서 지난주에 이기는 자에 대해서 소아시아 7교회에 말씀하신 내용들을 잠깐 살펴봤습니다. 그 소아시아 7교회의 부분에 해당되는 게 바로 또 창신교회이기도 한 줄로 압니다. 자, 그리고 오늘 8절 말씀은 영원한 불못에, 둘째 사망에 던져지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화면 좀 보여주시죠. 두 양쪽에 양다리 거칠 수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든가, 새하늘 새 땅이 임할 때 그 나라의 주인이 되든가. 우리 하나님이 지금 우리로 하여금 이 결정을 내리게 하지 않고 그날에 결정하게 한다면, 사람들이 다 어디를 결정하겠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결정하죠. 새하늘과 새 땅을 결정하죠. 그런데 그날에 가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결정됩니다. 지금 여기서 결정돼요. 지금 여기서 결정돼요. 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데요, 통곡하고 난리가 일어납니다. 내가 눈이 삐었지. 내가 미쳤지.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그렇게 그 위대한 영광에 들어간 사실, 내 눈으로 보지 못했다고, 내 눈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내가 모르고 사는 이 멍청아, 그러면서 가슴을 치고 통곡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계, 둘째 사망의 세계, 영원한 불못은 이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20장 14절 보시면은요, 20장 14절 보시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국 불못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 사망과 사망의 세계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니까, 사망은 어디에만 있는 겁니까? 둘째 사망은 영원한 불못에만 있는 것이고, 그 세계와 정반대되는 새하늘과 새 땅에는 사망과 관련된 것이 단 하나도 없죠. 사망, 애통, 통곡, 아픈 것. 아프고 아프고 아프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죽죠. 근데 거기에 관련된 모든 내용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세계는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세계인데, 이 세계에서 대대적인 이 청소, 거룩한 이 청소, 거룩하게 하는, 이 땅에 사람들이 오염시킨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제거하십니다. 예,
불에 태워서 뭐 이 균을 없애듯이 마치 지구가 불에 타 없어지는 거와 같은 그러한 경험이 일어나는데, 현재 지구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 극단적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어떤 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기가 막힌 표현을 했는데, 이런 문장으로 표현을 했더라고요. 이 "하나님은 점크를 만들지 않는다. 하나님은 점크를 만들지 않는다. 하나님은 점크를 만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만든 것을 점크로 만들지 않는다. 하나님의 창조는 점크입니까? 선합니까? 선하죠. 그럼 하나님이 만든 인간들이 만들어낸 작품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게 잘못된 목적으로 제2의 도구로 사용되는 그런 거 있지만, 그 인간이 만들어낸 문명, 문화, 기술이라는 것이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반영하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간이 발달시킨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점크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승화될지는 잘 몰라요. 아마도 우리가 살게 될 그 세계는 이거 많이 봤던 세계인데, 이거 옛날에 대한민국 아니요? 그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이 변화가 될지는 모르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점크를 만들지도 않고 사람이 만든 것을 점크로 취급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표현으로, 땅은 땅이로되 똑같은 땅이 아니고 새 것이고, 하늘은 하늘이로되 똑같은 하늘이 아니라 새 하늘인데, 그때는 이 보이지 않는 하늘과 보이는 하늘이 하나가 돼서 다 이 땅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세상 전체가 다 오직 한 곳만 빼놓고 하나님의 복된 임재가 없어요. 그 한 곳은 어디입니까? 영원한 불못이죠. 그런데 거기 말씀을 8 절에서 말씀을 쭉 하면서 제일 먼저 언급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자들이라고 나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 여기 앞에 등장하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은 신자와 관련된 자들입니다. 교회는 다니긴 다니는데 두려움에 빠져 있죠. 그러니까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 두려움과 공포에 빠져 살아가는 거 보면 믿는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와 관련돼 있는 자들이고, 나머지는 교회와 관련이 없으면서 사단의 사업에, 사단 나라를 위해서 종사하고 헌신하고 거기에 목숨을 거는 자들입니다. 이 목록을 한번 보시죠. 화면에 준비가 되는데요. 이거를 좀 상세히 보시면은 전부 다 이게 연결이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두려워하는 자들과 맨 8번째,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이 두려워하는 단계에서는 굉장히 소극적이죠. 예? 그런데 이게 두려움의 단계를 넘어서 오히려 두려움을 조장하는 이 장사꾼, 선전꾼으로 맨 마지막에 나오죠. 처음에 짐승이 그냥 으르렁거려 가지고 죽을 공포했는데, 거기에 굴복하고 또 짐승이 주는 선물을 받아 보니까 '이거 정말 해볼 만하네.' 그런 식으로 나가는 개념이 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2 번하고 7 번을 보시죠. 2 번하고 7번 보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 우상 숭배자들. 자, 믿는 자는 우상 숭배합니까 안 합니까? 우상 숭배의 반대가 믿음이죠. 믿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불신은 뭐예요? 하나님의 만든 것을 하나님 자리에 놓고 섬기는 거죠. 이게 대립적인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럼 가만히 보세요. 이 3 번의 흉악한 자들, 이게 가증한 자들이란 뜻인데요. 하나님이 극도로 싫어하는 것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거기에 해당되는 게 누군가? 이 점술가들입니다. 점술가들. 이 점술가라는 건 뭐냐면은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욕망을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룰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방법, 사단의 방법이죠. 귀신이나 이런 악령들을 동원해서 이용해서 욕망을 이루는 거죠. 그런 자들이 사실 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런 자들이 하는 게 살인과 음행이죠. 음행이라는 것은 도덕적인 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과 관련되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고도 관련돼 있죠. 살인은 뭡니까? 살인은 자기 욕망에 방해되는 자를 제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계시록 2 장부터 쭉 보면 교회는 고난을 당합니다. 어려움 당합니다. 13 장에는 짐승 2 마리가 나와 가지고 숭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에 표를 받지 않고 또 손에 표를 받지 않는 자를 죽이죠.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심지어는 믿음을 지키다가 죽임을 당한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8개 목록 속에는 껍데기로 예수 믿는 성도들도 포함이 돼 있고 아예 그 속에 푹 빠져서 사단 나라가 전부인 줄 알고 사단의 비즈니스가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말씀 8 절이 원문에 나오는 것하고는 번역이 좀 다르게 됐는데 제가 원문을 한국말로 다시 번역했습니다. 다음 내용을 좀 보시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그러면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곧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고 가증한 자들에게 그리고 살인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음행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점술가들에게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에게 곧 그 모든 거짓말장이에게 이 앞에 언급된 내용들이 다 거짓말하는 자의 카테고리에 들어가요. 여기에 거짓말한다는 것은 뭐냐면 여기 제가 거짓말에 대해서 설명할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거짓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거짓말이 아닙니다. 저도 오랫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거짓말로 알았는데 성경 전체 관점에서 계시록 전체 관점에서 이해해야 여기서 말하는 거짓말과 이 또 거짓말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서 곧 그 모든 거짓말장이에게 그들의 참여함, 지분 이 표현이 좀 재미납니다. 그들의 참여함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있다. 그들의 참여함은 지분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있다. 이것이 그 두 번째 사망이다. 자, 7절에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뭘 상속받는다고요? 새하늘과 새 땅과 그 안에서 누리는 전부 다. 이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기업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기지 않고 붙잡지 않고 짐승의 굴복에 두려움에 빠져서 굴복하는 이런 자들 그리고 처음에는 굴복하다가 나중에는 전도사가 돼요. 거기에 그것은 엔조이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거기 끌어들여요. 요즘에 국가 지도자들이 그 짓 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해 하나님 오실 때는 그 짓입니다. 전 멸망으로 끌고 가는 이 세상의 철학자들, 과학자들, 뭐 의학자들 자기들이 연구한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없다, 하나님 없어도 된다, 하나님 없어도 인간 문제 다 해결된다. 이 세상은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우연히 돌아간다. 이게 거짓말입니다. 이게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게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반대되는 모든 진술, 주장, 이론, 철학, 세계관, 가치관 예를 들어서 동성 결혼하면 이게 거짓이에요. 국가가 법을 만들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법을 국가가 만들 수 있다. 이게 거짓이에요. 이게 거짓말이에요. 이걸 주장하는 사람이 거짓말장이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 없어도 된다. 이게 거짓말이에요. 이게 거짓말 이 말하는 게 거짓말쟁이고 이거로 살아가는 자가 그들을 위해서 준비된 세상이 바로 둘째 사망이라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결코 이 부분을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요, 세상 사람들이 정말 자유다운 자유, 행복다운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우리가 자유를 지켜야 돼요.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요, 자유를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 저항해야 되고요, 자유를 침해하는 거를 용납해서는 안 돼요. 그럼 무엇이 자유를 침해하는가? 자유의 토대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면서 어떤 이론이나 주장을 하고 어떤 논리를 내세울 때 그것이 우리의 자유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껍데기는 자유인데 그 속 안에는 노예 생활이 들어 있습니다. 종속, 고통, 아픔, 하나님의 진노 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자, 일단 이 말씀을 이야기해서 요한일서의 이 거짓말과 관련된 내용이 쭉, 왜냐하면 같은 맥락으로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요한일서에서 쭉 보겠습니다. 화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 거짓말이라는 단어가 이제 푸슈도스라는 단어입니다. 푸슈도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1장 8절에도 그다음에 10절에도 2장 4절에도 보면 이 누가 거짓말을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자기 속에 없는 자. 진리가 진리, 복음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안에 없는 자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 전부가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죄가 없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게 없다. 사람의 죄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죄에 대한 형벌받는 사람이 지옥 가는 건 없다. 이게 다 거짓말이 나는, 이게. 심판을 부인해 버리니까 도덕이 없는 거예요. 도덕이라는 잣대는 하나님이 모든 걸 세우셨는데 하나님을 부인해 버리니까 도덕이 없는 거예요. 그 도덕이란 뭐냐? 그 시대의 편의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게 좋겠네. 그래서 옛날에는 한동안 사람들이 결혼할 때 남자 하나 여자 하나 이렇게 결혼하면 좋겠네, 그렇게 정했다는 거예요. 근데 살다 보니까 또 다양한 사람에서 이건 좀 아니네, 좀 요렇게 달리 생각하는 사람, 이건 여자 둘이 결혼하고 남자 둘이 이것도 하자, 이 사람이 정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인데 이걸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걸 법으로 정해요. 이걸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요한일서 2장 21절에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오지 않는다. 진리를 배척함으로 거짓이 설 수 있는 거죠. 진리는 사람이 정한 거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장 22절에는 거짓말하는 자를 가르쳐서 거짓 그리스도, 이 단어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짓 그리스도라는 게 그리스도가 아닌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거짓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아닌데 거짓,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그러니까 그게 거짓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와 대적이 되는 겁니까? 예수님과 대적이 되죠. 예수님의 말씀과 대적이 되죠. 이게 큰 카테고리에서 계시록이 말하는 거짓 혹은 거짓말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2장 27절에 보면은요, 요한일서입니다. 그의 기름 부음이 너희 가운데 있는데, 그의 기름 부음,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신 성령님을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신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신대요. 그런데 그분은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진리로 인도하시고 진리를 분별하게 하신대요. 그런데 그 성령님은 참되고 거짓이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거짓이 없는 참된 성령이 계시니까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러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죄를 고백하게 돼요. 깨달음이 오면 그 말씀에 비잡해 나의 거짓이 드러나서 이걸 내려놓고 그 말씀을 진리로 바꾸는, 이런 쪽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계시록으로 와서 이게 어떻게 전개되는지 보십시다. 계시록 2장 2절 우리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2장 2절 에베소 교회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이 에베소 교회에 그 아주 교묘한 그 이단이 들어왔는데, 에베소 교회는 말씀을 잘 배웠기 때문에 분별을 했어요. 2장 2 절에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사도라고 주장하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저들이 사도라고 그랬는데 에베소 교회 교인들 보니까 짝퉁 가짜, 짝퉁 가짜. 하나님이 세우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세웠다고 주는 이런 분별력이 있었던 거죠. 또 3장 9 절에 보시죠. 3장 9 절에 보시면 빌라델피아 교회에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보라 사탄의 해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자, 이 표현을 보시죠. 사단의 해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 교인들을 핍박하는 자들이 유대교 교인들인데, 그다음에 유대교에 소속된 해당인데, 그들이 참 유대인이고 참 유대인이니까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데 그 껍데기만 봐서는 안 된다는, 그 안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그 유대인 무리들이 사탄의 해당에 소속된 자들이라는. 그럼 보세요. 여기 거짓이란 말이 단지 사실과 다르다는 뜻을 넘어서요. 왜? 그들이 유대인의 해당인 거 맞잖아요. 그들이 유대인인 거 맞잖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유대인이냐? 영적으로 하나님인 줄 참 유대인이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영적으로 그들의 소속이 어디냐? 하나님이냐 사단이냐라고 그럴 때 사단이죠. 그러니까 거짓말이냐 거짓말이 아니냐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실에 부합하느냐 부합하느냐 그것도 기준이지만 그것보다 더 깊어요. 세계관과 관련된 부분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계관, 하나님을 배제하고 살아가는 세계관, 이게 인류를 어마어마하게 망가뜨리고 잘못되게 가게 하는 그야말로 메가 거짓말이 메가 거짓말. 이 거짓말입니다. 그 엄청난 일을 하는 나라가 사단의 나라고 그 일을 맡아서 하는 존재가 있는데 성령님을 사칭하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13절 14절 말씀에 땅에서 짐승이 올라오는데 용이 세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섬기게 만듭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적을 행하기도 하고요. 13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에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겨야 살 길이 열리는데, 제 문제가 해결되는데, 영적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거꾸로 가는 창조가 바른 방향으로 가게 되는데, 예수 안 믿어도 된다, 예수 없어도 된다, 예수 없어도 된다, 그 주장을 하는 사람 엄청나게 많아요. 심지어 목사님들 중에도요 그런 목사님들이 있어요.
기독교에만 교만 이제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는 건 교만한 거야. 그 힌두교에도 구원이 있어. 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어. 어?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다고 하면 이거 교만한 거야, 거만한 거야, 오만한 거야, 방자한 거야. 문명이 문화가 용납 안 해.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야. 예. 이게 거짓말이에요. 이게 거짓말.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입니다. 하나님 안에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대용해서 다른 것을 섬기도록 하는 이게. 그런데 이 상품이 되게 잘 팔려요. 교회의 거룩한 장사보다 사람을 멸망케 하는 이 장사가 더 잘 돼. 더 잘 먹혀 들어가요. 작년, 올해 벌써 교회 떠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코로나 핑계 대서 참 예배를 그냥 안방 예배를 즐기는 분들이 많아요. 며칠 전에 어느 목사님을 만났는데 일산에서 목회하는 목사님 만났는데 목사님 그래요. 목사님 아무리 교회를 채우려고 해도 60% 이상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다 교회마다 비슷합니다. 문제는 이제 코로나에 있는 것이 자기했다고 보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이에 어떤 생각, '현장에 모이지 않아도 예배는 가능하다. 이거는 정상이다. 이거는 비상수단으로서의 비현장 예배, 비대면 예배지.' 코로나 있기 전에 비대면 예배라는 단어가 있었나요? 비대면이라는 단어에다가 예배를 갖다 붙여 버리니까 비대면도 정상 예배가 되니까 요 보이지 않는 사이에 뭐가 역사한 거야? 사단 그놈 새끼가 역사한 거예요. 거기 속으면 안 돼요. 우리 속으면 안 됩니다. 항상 언제든지 사단은 이 뒷문으로 들어와 가지고 정문을 장악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진리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14장 5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이 어린 양을 따르는 14만 4천을 언급하면서 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4장 4절에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게 불못에 떨어지는 자들은 음행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근데 14만 4천을 가르쳐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며. 우상 숭배합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예수 그리스도만 섬겨요. 그 다음에 사람 가운데 성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뭐가 없고? 거짓말이 없고 사단의 말이 없고 사단의 사상이 없고 세상의 주장과 이론이 없고 세상의 가치관이 없고 하나님을 배제하는 에덴 동산에 침투한 엔티 트루스, 반진리, 인간이 중심이 되는 반진리,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로 인해서 순결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8절에도 이게 거짓말하는 자에 대해서 나오죠. 그 다음에 21장 27절에도 또 나옵니다. 다음 화면 좀 보여주시죠. 다음 화면입니다. 자, 21장 27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간단하게 항목이 줄어서 나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 무엇이든지 속된 것,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니까 속된 거죠. 더러운 거죠. 하나님께 속하면 거룩한데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으니까 더러운 거죠. 하나님과 관계 안 되니까. 그 내용을 설명하는 게 가증한 것과 가증한 것 또는이라고 되는데, 가증한 것과 거짓 말을 실행하는 자라고 돼 있습니다. 원래는 단지 입만 나불나불 내는 게 아니라 거짓을 진리로 받아들여서 그 거짓을 삶의 현장에서 행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22장 15절 보시죠. 15절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원래는 앞에 그가 다 붙어 있습니다. 그 개들과 그 점술가들과 그 음행하는 자들과 그 살인자들과 그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사랑하고 실행하는 모든 자. 그러니까 8절에도 나오고 8절에도 나오고 27절에도 나오고 22장 15절에도 약방의 감초처럼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사단의 말이 거짓말입니다. 사단의 사상이 거짓말입니다. 사단의 사상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선전하고 그것을 기가 막히게 포장해서 사람들에게 선전해서 그거를 매기는 놈들이 거짓말장이에요. 우리는 사실 여기에 경계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초점이 그냥 물론 그냥 서로와의 관계에서 일상적인 거짓말 어 해도 안 되지만 사실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우리 영혼을 갉아먹는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그 어마어마한 이 사탄 나라의 세력과 사상, 그걸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진리는 자유케 하지만 거짓은 우리를 노예로 만듭니다. 진리는 생명을 주지만 거짓은 우리에게 멸망으로 가게 합니다. 에덴 동산에 작게 침투한 거짓 사상이 점점 커져서 새끼를 많이 쳐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글로 가고 있습니까? 그것을 계시록의 눈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다. 결론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냐 사단의 거짓말 반진리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만큼 우리는 속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한 만큼 그 무지가 지식이 되고 거짓이 진리가 되고 세상의 사상이 하나님의 사상 말씀을 대신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는데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어디로 갑니까? 예. 불못 앞으로 다가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 지금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사업에서든지 인간관계에서든지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 있고 가슴에 있고 감정에 있고 손발의 행동에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는 준비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게 행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데 관심이 없고 사단의 사상, 사단 나라의 일들을 그 바벨론의 상품, 바벨론의 이 모든 것들이 전부인 것처럼 오로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왔다 가고 나머지 날에는 하나님 의식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요 100이면 100 다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고 누구도 보장 못합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계시록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는 안약인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줘요. 정신 바짝 차리게. 정신 바짝 차리게. 아, 내가 진리로 알고 있던 게 정말 이게 거짓말이네. 나를 살리는 양약으로 알았던 게 독약이네. 나를 영원한 기쁨으로 이끄는 줄로 알았는데 영원한 멸망으로 이끌어가네. 슬픔으로 이끌어내. 절망, 애통과 고통과 아픔과 절규와 이를 악물고 이를 갈면서 치를 떠는 한번 불못에 떨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불못에는요. 이 불못에 떨어지는 자는 둘째 사망
해당되는 사람인데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사람은 부활하기 전에 둘째 사망에 들어갈까요? 부활한 다음에 둘째 사망에 들어갈까요? 이게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 어떻게 답이 어떻게 되죠? 예. 부활한 다음에 둘째 사망에 심판을 위한 부활이 심판을 위한 부활의 몸을 가지고 둘째 사망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요. 생명의 부활하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 몸속에 있는 죄가 한 톨도 남지 않고 우리 몸속에 있는 죄가 한 톨도 남지 않고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서는. 그러니까 죄의 능력은 제로가 돼요. 죄의 파워, 죄의 능력이 제로가 되고요. 죄의 프레젠스, 죄의 임재가 제로가 돼요. 죄의 능력과 죄의 임재가 제로가 되니까 결국 하나님의 임재 100%만 남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죄가 없어요. 그런데 영원한 심판으로 떨어지는 불못에 떨어지는 사람들은요. 부활을 할 때 그들의 몸에서 죄가 떠날까요? 안 떠날까요? 왜 대답 안 하세요? 예. 죄가 영원히 확정이 됩니다. 죄의 임재가 그들의 몸 안에 영원히 확정되고 죄의 능력이 그들의 몸 안에 확정돼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죄짓고 했던 행동의 욕망과 능력이 강화돼 가지고 불못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기짓 하면서 살았던 사람은 그 안에 들어가서 뭐 하려고 그래요? 사기짓 하려고 그랬는데 사기칠 대상이 없어요. 어떤 욕망에 사로잡혀 산 사람은 이 정욕에 사로잡혀 산 사람은 쾌락에 사로잡혀 산 사람은 그 쾌락을 계속 추구하는데 쾌락을 추구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참 이런 비참함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비참함을 하나님께서 친히 아시기 때문에 아들에게 "야 이렇게 되는데 어쩌면 좋으랴? 어쩌면 좋으랴?" 그런 어마어마한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시고 예수님이 그 험한 길을 가셔서 저와 여러분을 거기서 건져내고 영원한 하나님의 임재의 복을 누리면서 살게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이 복을 알면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로 준비되는 것은 너무나 복되고 귀중한 일입니다. 무디의 말대로 나만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가족과 함께 믿어야 되고 이웃을 믿게 하고 같이 그 기쁨을 누리도록 하는 이것이야말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살아가면 말씀의 보호를 받습니다. 또 말씀의 지혜와 통찰로 인도를 받기 때문에 시대를 앞서가게 됩니다. 우리가 끝을 볼 때 끝을 바르게 보느냐 잘못 보느냐 하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벼랑 끝을 좋은 길이 있다고 가게 되면 그다음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는 길이 험할지라도 그 끝이 하나님이 준비한 최고의 세계가 있다면 그 길을 가는 사람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벌써 몇 번에 걸쳐서 여기 계시록 21장 특별히 그 8절 말씀을 더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21장 8 절에 이 말씀을 하고 또 27 절에도 이것을 요약해서 말씀을 한번 더 했습니다.
27 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그리고 거의 22장 결론 부분에 가서 또다시 한번 말씀하기를 15 절에 개들과 물론 그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세 본문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중요한 문구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바로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이 거짓말은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하는 일상적인 어 거짓말보다는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는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세상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사상, 이념, 가치관, 세계관 이 모든 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그러한 그 제도와 법들이 다 거짓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세상에 살면서 이 법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 사법 체계에 있어서 우리 삼심제가 있는데 어 가장 상위의 법원에 해당되는 대법원의 판결이 모든 것을 다 확정합니다. 1 심에서 확정이 돼도 2 심에서 뒤집힐 수 있고 또 2 심에서 뒤집힌다고 할지라도 3 심에 가 가지고 다시 1 심의 것을 대법원이 그것이 옳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위법은 상위법의 통제와 지배를 받습니다. 지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치규약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대통령령이 있고요. 등등 그 맨 위에 또 헌법이 있습니다. 헌법이 있는데 이게 헌법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또 판결하는 게 이제 헌법재판소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이 심지어는 국회에서 만든 법도 이게 뭐 헌법과 합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국회는 다시 이걸 개정해서 법에 일치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상위법이 있는데 이러한 상위법 중에 최고의 상위법에 해당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국가나 사회가 어떤 제도가 법을 만들 때 최고의 법, 상위법인 최상위법인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법을 만들면 안 됩니다. 만들 때 그 법이 하나님 말씀에 충돌되는 것을 알면서도 순종하고 따라가면 왜냐하면 그들이 권력과 세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따라가지 않으면 경제 생활을 못하게 되고 또 따라가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하는 짐승이 들이받고 또 사람들에게 몰매당하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따라갈 수 있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 최상위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죄에 동참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기 위해서 국가나 사회나 어떤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을 국가가 요구한다고 해서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 외의 국가를 혹은 하나님 외의 제도를 두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바벨론이라는 나라고 짐승이 지배하는 결국 사탄의 나라죠. 그 사상을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러한 사상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걸 제도화하고 법제화하고 그것을 언론을 통해서 계속 선전하는 이러한 사람들이야말로 거짓말을 생산해 내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을 돕고 보살피고 지지하고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이러한 모든 세력들은 다 짐승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런 사상을 받아들이고 살아간다 하면 그 미래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들의 미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닙니다. 그것만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 계시록은 성경 전체를 종합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물이 이 산꼭대기에서 흘러내려 가지고 맨 밑에 흐르는 물들은 여러 골짜기에서 흘러내려온 물이 다 합쳐진 겁니다. 그러면 계시록이라는 이 저수지에 담긴 물들은 다 창세기에서부터 이게 흘러 들어온 물인데 오늘 그 8절 말씀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관한 이 기록이 이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하고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다른 일반 사도를 통해서 가르친 말씀을 최종적으로 종합한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게 오늘 본문의 목적인데요. 특별히 깊이 생각할 먼저 마음속 깊이 눈여겨야 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상속받다라는 단어입니다. 상속.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상속, 이 재산 상속이 있습니다. 예, 재산 상속은 이제 재산 상속법에 따라서 이제 순위가 다 정해지고 그러게 되는데 일단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는 자, 이 재산 상속은 누구에게 되는 겁니까? 자식에게 상속이 가는 거죠.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 물론 배우자에게도 가고 또 배우자도 없고 자식도 없으면 또 다음 순위로 가게 되지만 이 상속한다는 개념은 이게 은혜의 개념입니다. 가족 관계이기 때문에 사실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죠. 이 상속에 조건이 있고 자격이 있다면 단 하나밖에 없죠. 그건 뭡니까? 가족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똑같은 개념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누가 상속받느냐?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인데 그 나라를 누가 상속받느냐? 예, 자식이 상속받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상속받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딸인지 다 아셔요. 디모데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누구인 줄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러게 되면 우리는 너무나 불안해요.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또 자녀의 삶과는 반대되는 것이 구분하지 않으면 우리가 너무나 많은 어려움에 봉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의 상속자로 하나님이 지정하십니다. 그럼 상속자가 됐으니까 바로 상속받는 게 아니죠.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라 40년의 광야 훈련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목적이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상속받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광야 훈련이 필요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중생에서 상속자로 세움 받은 우리가 상속을 받을 준비를 하는 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신자의 삶입니다. 아들, 딸의 삶입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야 할 게 상속은 무조건 은혜다. 자식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누가 자식인지 아닌지는 하나님이 아들, 딸에게 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살아가지 않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간단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좀 몇 군데를 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화면 준비됐는데요.
산상수훈 내용 중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기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여기 이 땅이라는 단어는 그냥 땅이 아니라 새 땅입니다. 그 땅입니다. 새롭게 예수님이 재림할 때 새롭게 되는 새 하늘과 짝이 되는 새 땅입니다. 그 땅을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상속. 그게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인 복입니다. 여기에 상속받는다, 은혜로 주어진다. 그들이 누구냐?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은 상속자로 지정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죠. 예수님이 이 비슷한 말씀을 마태복음 19장 2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여기는 영생을 상속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영생의 땅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영생의 땅이기 때문에 선악과가 없어요. 생명의 열매만 있습니다. 또 생명수만 있습니다. 죽음과 관련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눈물도 없고, 왜? 생명의 땅이니까. 생명이 절정에 도달한 것이니까 거기에서부터 계속 한 생명으로 나가는데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자들은 제자로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대충 살아가는 자입니까? 제자로 살아가는 자죠.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삶의 중심에, 마음의 중심에 있는 자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가운데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어 양과 염소의 비유에 중에 마태복음 25장 34절입니다. 25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왜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예. 여기 너희를 위해 준비된 나라를, 그 나라입니다. 너희를 위해 준비된 그 나라. 이 나라야말로 예수님이 재림 때 우리가 상속받을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상속받는 자들이 왼쪽에 있는 자입니까? 오른쪽에 있는 자입니까? 그럼 오른쪽에 있는 자하고 왼쪽에 있는 자의 차이는 뭡니까? 오른쪽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산 자들이에요. 왼쪽에 있는 염소로 분류된 자들은 자기 멋대로 산 자들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로 산 것을 어떻게 보여줬느냐? 도움을 필요하는 자에게 그때 도움을 주는 자로 살아간 게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예? 목마른 자에게 뭐 그냥 1 년치 물을 공급한 거 아닙니다. 예? 헐벗은 자에게 그냥 뭐 사치품 옷을 사준 게 아닙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 순간에 딱 줘야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런 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녀로서 했느냐. 그러니까는 이게 너무나 작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기억을 합니까? 기억을 못 합니까? 기억을 못 해요. 왜? 너무 그게 일상화됐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자녀로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에게 받은 사랑을 사람들이 표현하죠. 하나님에게 내가 이따만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가 표현한 이 작은 거지요. 예? 큰 것 받고 작은 거라고, 큰 것 받고 작은 거라. 그때 뭐 그 상황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결국 그런 자들이 마지막 날에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게 되는 것이고,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 나라에 들어가는 훈련인 것입니다. 자, 이제 바울, 뭐 그 외에도 많은 말씀이 있지만 바울 서신을 통해서 몇 구절을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고린도, PPT 화면이 준비됐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0절에 화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자, 두 번에 걸쳐서 시작하는 부분하고요, 끝나는 부분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거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 그런 말입니다. 이거는 지금 이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성취될 새하늘과 새 땅, 그 나라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삶을 계속해서 살고 회개할 생각을 안 하면 그 나라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만 진행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로마서 1장을 보겠습니다. 화면 준비됐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까지인데요 금방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사기,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게 사형에 해당, 단지 국가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카테고리에 누구든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에 들어오면 거룩해 하는 성령님이 우리를 성전 삼아서 예수님을 닮게 하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세상과 구별되게 돼 있고요, 믿지 않는 자와 구별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세상의 길로 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할 수 없고 말할 수 없고 착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갈라디아 5장 19절 21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그러면 이 육체의 일들, 이거는 불신자들의 삶입니다. 불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 다니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교회에 와서만 하나님 자녀인 척하고 삶의 현장에서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육신의 욕망, 제 욕망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아주 분명히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들 속에 성령이 계시는데 성령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도우신다 그랬어요.
성령님은 우리가 자녀인 것을 증명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자녀로 살도록 죄를 버리게 하시고 예수님의 의를 취하도록, 예수님이 기뻐하는 모습을 가지도록 역사하시는 거죠. 언제든지 성령이 이끄는 대로 가면 더러운 곳을 떠나고 깨끗한 쪽으로 갑니다. 왜? 거룩해 하는 성령이고 거룩한 성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 4절 6절 7절까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자, 이러이러한 자들은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이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기업, 각자에게 당한 역할이 있습니다.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 예수 믿는 첫날 구원이 확정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 이게 완전히 우리를 죽이는 거짓말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자녀는 자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 살고, 우리의 마귀의 자식이었는데 하나님의 자식으로 만든 사건이 중생이고, 그래서 방향이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사는 방향으로 바뀌고, 우리 혼자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령님이 이끌어가는 대로 가는 겁니다. 아이들이 여행할 때 길을 알고 가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가니까 따라가면 돼요. 길 걱정 하나 안 해도 돼요. 예? 길은 부모가 찾고 인도하고 다 합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성령이 이끌어가는 대로 살아갈 때 결국 새하늘과 새 땅에 맞는 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8절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욕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서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자, 이렇게 불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기 때문에 진노의 대상이 되는 자가 마지막 심판날에 진노를 받지 않고 영원한 사랑의 대상이 되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 하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격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부정함입니까? 거룩함입니까? 거룩함이죠. 이 거룩함은 어디에서 나타나요? 가정에서 나타나는 거죠. 이 부정함과 관련해서
육체적인 간음이 있고 영적인 간음이 있습니다. 항상 이 영적인 간음에서 육체적인 간음이 나옵니다. 영적인 간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죄에 빠져 있으면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가정이 무너지고 윤리가 무너지고 다 연결되어 나가는 그런 것인데, 성령님은 바로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거룩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이 길로 가는 자가 결국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약간 다른 표현이지만 디도서 2장 11절 14절입니다. 2장 11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어떻습니까? 이 세상 정욕의 노노노노노, 거룩한 신중함, 의로움, 경건함,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자녀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완전한 아들 예수님을 닮은 행위입니다. 이 모습을 가지고 살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죠.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자의 미래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자, 히브리서 12장을 보겠습니다. 일반 서신에서 한 구절만 보기를 원하는데요. 12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함이 없다, 화평함이 없다, 거룩함이 없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예. 자, 이렇게 성경 전체는, 신약 성경은 처음서부터 바울 서신을 걸쳐서 히브리서에 이르기까지 사실 계속 다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새로운 것을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왜 이 바벨론의 멸망을 언급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준비한 새하늘과 새 땅이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말씀하고 그것을 본격적으로 소개하기 전에 새하늘과 새 땅을 최고의 기업으로 상속받는 자들에 대해서 얘기하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하게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살면서 그 땅에 걸맞는 준비를 하면서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강남에 살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것은 이 서울에 있는 학교를 들어가려고요, 이 억척이 엄마들은 벌써 초등학생 그 상급반 될 때부터 한 4학년 그 이상 될 때부터요, 대학 갈 준비시켜요. 대학 갈 준비. 그렇게 하는데도 좋은 학교 못 가더라고요. 예외적으로 가기도 하지만. 근데 거기에 올인합니다. 올인합니다. 예. 그렇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그런 열정에 작은 부분만 가져도 사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 아니라 마치 누룩과 같이 밀가루 반죽 속에 들어간 누룩이, 작은 누룩이 들어갔지만 이 누룩이 밀가루 반죽에 다 퍼지듯이
우리의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려는 그 생각과 의식이 중심에 딱 있어 가지고 삶의 부분에 다 영향을 줘야 되거든.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그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성도들의 삶인데, 너무나 이 계시록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다가 실수하면 더럽혀지잖아요. 근데 눈을 딱 떠보면 예수님이 계셔요. 그래서 보혈의 공로, 예수님의 피에 씻는 거죠. 그리고 거룩함으로 나가죠. 씻고 거룩함으로, 씻고 거룩함으로, 이렇게 이 두 가지 역사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해 주시잖아요. 그 씻는 게 뭡니까? 말씀의 진단과 처방을 받고 회개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이제 깨끗해졌으니 이 깨끗함이 더 심화되게 하십시오. 이 깨끗함이 심화되게 하시고 두 번 다시 이 부분에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조금 더 거룩하게, 조금 더 거룩하게, 조금 더 거룩하다는 건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 자식 닮은 모습이 더 나타나는 겁니다. 행동에, 말에, 삶에, 의식에. 그래서 우리를 보는 자들이 우리 속에서 예수님 보고 '아, 예수 믿는 사람 멋있다. 저 하나님의 아들이 있네. 하나님의 딸이 있네. 나도 예수 믿어야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저것 다 포기할 수는 있어도 하나만은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자녀의 삶입니다. 믿으십니까? 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포기할 수 없는 게, 모든 세상의 위대한 것을 다 합친 것보다 더 위대한 새하늘과 새 땅에 상속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정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분명하고 확실하다면 결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사는 것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어떻게 그걸 포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걸 포기할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이 점을 마음에 확신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끝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함으로 나가야지. 뭐 요즘은 좀 많이 변했습니다마는 그렇잖아요. 그냥 이 아무렇게나 살던 그 총각이, 또 아무렇게나 살던 처녀가 이 결혼 대상자가 생기면 그때부터 깨끗한 척하잖아요. 그리고 또 깨끗하게 정리하잖아요. 왜요? 그 결혼에 대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 그 좋은 배우자가 나타났는데 어떻게 옛날처럼 살아요? 우리는 바벨론도 거머쥐고 새하늘과 새 땅을 거머쥐는 사람이 아니라 바벨론을 발로 차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아들로 멋지게 살아가는 가장 똑똑하고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